사람은 다양한 스타일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향에 따라서 각 사람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의 다양한 성향을 인정하기보다 자신과 다르다는 그 이유 때문에, 평범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보통 선입견을 가지며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떠한 느낌을 받으십니까? 예민하다, 둔하다. 어떠십니까? 뭔가 긍정적인 느낌보다는 부정적인 느낌이 조금 더 많이 다가오죠. 그렇다면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떠십니까? 섬세하다, 신중하다. 어떠신가요? 좀 전에 말씀드린 단어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어감은 완전히 다르게 다가오게 되죠. 그래서 각자의 차이를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상처와 미움과 아픔은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그렇게 살아가기 힘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이 스트레스를 받기 마련이죠. 여러분들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니까 기분 나쁘게 듣지 마. 마치 나를 생각해 주는 것처럼 하는 말이지만 이 말을 듣자마자 우리 기분은 어떻습니까? 이 짜증이 확 올라오게 되죠. 뭔가 생각하지 않은, 오히려 나를 공격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로해 주는 척 하면서 상처를 주는 친구에 대해서 이 신조어가 있는데요. 바로 프레너미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친구를 뜻하는 프렌드와 그리고 적을 뜻하는 에너미가 합쳐진 신조입니다. 마치 겉모습은 친구이지만 속으로는 적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친하든 친하지 않든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트레스가 하나 둘씩 쌓이게 되면 이 관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솔직한 마음으로 다가가기보다는 내가 일 잘하는 직원, 말 잘 듣는 자녀,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학생처럼 마치 내가 솔직한 나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이 바라는,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마음의 병이 생기고, 그리고 그것이 육신의 병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 모습을 잘 보여준 영화가 있습니다. 2019년 10월에 개봉한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보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저 희생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모든 세대의 어머니를 대표하고 그려주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주인공 김지영은요, 아내와 엄마 그리고 며느리로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 환경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자신의 일자리마저 포기하면서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계속해서 감추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그 모든 그 마음을 온전히 이제 바깥으로 표출하지 못하는 그 이유 때문에 결국 이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죠. 이렇게 아무 말 못하고 속으로만 삭혀야만 했던 이 김지영은 마음의 병이 계속해서 심하게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다른 사람의 모습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게 되죠. 시어머니 앞에서는 친정어머니의 모습이 튀어나오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그 엄마 앞에서는 외할머니의 모습이 불쑥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현실이라는 벽에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시대, 그리고 이전 시대의 모든 어머니들의 그 깊은 마음의 상처와 내면을 그리고 있는 영화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실이란 벽은요, 우리의 솔직한 모습을 자꾸 드러내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솔직하지 못한 모습은 지금까지 쌓아 올려왔던 관계도 무너지게 하고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런 모습은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상처와 병듦이 넘쳐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시편 기자가 영적인 목마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당시 갈릴리 호수 위쪽에 있는 헤르몬 산이 있는 그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야 되는데 이 순례의 길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헤르몬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그 길, 그 순례의 여정은 너무나도 먼 길이었고, 그리고 그 길을 갈 때에 순례자들을 공격하는 그런 대적자들이 참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아멘. 자, 여기에서요,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라는 이 말을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주님을 찾아 헐떡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편 기자의 영적인 그 모습이 목마르고 갈급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1절 말씀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5절의 말씀, 네, 5절 앞부분 노란색으로 표현된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단어는요, 낙심이라는 단어와 불안이라는 단어입니다. 낙심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말씀드리면 쇠하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이 상을 당했을 때 땅에 엎드려 통곡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리고 불안이라는 히브리어는 와테헤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입속에서 중얼중얼거리는 의미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이 낙심하고 불안해한다라는 이 표현은요, 시편 기자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절망이 너무 심해서 엎드려서 부들부들 떨면서 중얼거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불안함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시편 기자는 이렇게 영적인 목마름과 갈급함이 극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은요,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반응 중에서 하나입니다. 기독교 상담가 제이 아담스는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기본적인 성향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우리의 본성은 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가 멀어지면 당연히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자꾸 하나님과 이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게 될 것일까? 그 이유는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면 첫 번째는 착한 사람 컴플렉스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착한 사람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우고 자라왔기 때문이죠. 제 아들과 딸을 대할 때 저 모습만 봐도 그렇습니다. 저희 부모님이요, 저희 이제 아들과 딸을 보면 그냥 이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제 자식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그냥 오냐오냐예요. 그냥 다 허용을 해주시죠. 그런데 제가 똑같은 모습을 보고 제 아들과 딸을 보면 어떻습니까? 바로 지적을 합니다. 제가 아마 목사여서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안 돼. 정직하지 않아. 너가 이렇게 해야지만 정직해. 항상 이런 올바른 착한 사람 콤플렉스를 가지고 자녀를 오히려 질책하죠. 많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배우고 자라왔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착한 사람 콤플렉스는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도 관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고 말씀을 항상 잘 지켜야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모습에 너무나도 심한 강박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그 말씀을 조금만 지키지 못하면 나는 그 순간 깊은 죄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때부터 점점 무서운 하나님으로 바뀌어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경의 여러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시는 말씀 아니면 대언자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분명하게 사람의 말과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려져 올라가는 그 언어적인 표현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숭실대 김혜권 교수님께서는요,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말씀이다라고 하시지만 성문서와 같은 그 성경은 반대로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말씀.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의 불평과 불만, 그 모든 호소들이 하나님께 올려져 가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 말씀 역시나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에는요, 우리의 불평과 우리의 불만의 호소도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부모 앞에 잘난 모습, 도덕적인 모습만 보이려고 하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다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말 잘 듣는 자녀보다 말 듣지 않은 자녀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그렇게 믿고 계신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적어도 착한 사람 콤플렉스를 가지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불평도 하시고요, 불만도 해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모습을 보일 줄 알아야 그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는 것, 두 번째는 바로 일중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중독은 워크홀릭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돋보이게 노력하는 그 모든 것을 일중독이라고 말합니다. 일중독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정신과 의사 윤정님이 쓰신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라는 책을 보면 일중독자들의 특징을 이 네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네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더 크고 더 좋지 않으면 절대로 만족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적인 상태보다 외적인 행위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독할 틈이 없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갈등을 회피한다. 이렇게 네 가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요, 이 네 가지를 이렇게 쭉 볼 때, 책을 볼 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사람이면 참 많이 바쁘겠다. 어떻게 갑갑한 그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너무나도 숨막히겠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일중독은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자연스럽게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일중독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을 뭐라고 말을 했냐면, 지금 당장 즉시 과감하게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멈추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를 광야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길로 인도하시죠. 물론 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뺑 돈 것은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을 광야 가운데 생활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40년의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큰 은혜의 시간과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갔다면 빠른 시일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로 가나안에 들어갔다면 이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깊게 만날 수 있었던 광야의 은혜는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광야에 들어가면요, 속도는 분명하게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가 1년처럼 느껴질 것이고 그렇게 40년을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곳이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 광야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서로 다른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마르다는 일중독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예수님은요, 당신을 대접하기 위해 열심히 일한 마르다보다 오히려 마리아를 지혜롭게 여기시는데, 지금 보시는 말씀처럼 이 마르다는 너무나도 분주하게 예수님께 맛있는 음식을 차려드리기 위해서 준비하죠. 그런데 마리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을 하죠. 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셔서 좀 같이 좀 일을 하게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예수님은 마르다보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던 그 한 가지를 선택했던 마리아를 오히려 칭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바쁘고 정신없게 만드는 이 일중독은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놓쳐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것을 멈추고 주님을 만나는 것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위선은요, 무슨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착한 컴플렉스가 되었든 일중독이 되었든 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솔직한 모습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이 위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 이 역시나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앞부분의 말씀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시편 기자의 영적인 상태를 말을 하고 있죠. 하지만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똑바로 해야지라고 자신의 모습을 억지로 잘하는 척, 착한 척,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척 티를 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요, 자신의 모습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드러내며 자신의 영혼에게 스스로 내 자신은 연약하다라고 명령하면서 선포하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감추기 위해 얼마나 많은 미사여구를 붙이는지 모릅니다. 나는 약한 사람 아니야. 나는 부족하지 않아. 나는 잘났어. 내 스펙은 이만큼 돼. 계속해서 자신을 꾸미지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오히려 자신을 꾸미면 꾸밀수록 그 모습은 거짓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월이 되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장면이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트리를 한번 쭉 보십시오. 너무 아름답고 화려하죠. 그런데 1월이 지나도 2월이 지나도 3월이 지나도 이 치워지지 않는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트리를 장식했던 전구는 다 깨져버리고요. 그리고 트리를 아름답게 장식했던 그 아름다운 장식국들은 다 바깥으로 먼지가 날려서 다 그냥 버려졌습니다. 그때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면 너무나도 초라해요. 무슨 말이냐면 크리스마스 트리 자체가 아름다운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장식이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장식이 있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트리는 그냥 아름다웠었던 것뿐이에요. 하지만 똑같은 나무이지만 소나무는 어떻습니까? 소나무는요, 꽃도 피지도 않고요, 화려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고 변함없이 그대로 든든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들 화려한 미사 요구가 무엇이 필요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포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나의 연약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렇다면 소나무처럼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게 될 여러분들이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십시오. 시편 기자의 대적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들먹이면서 시편 기자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앞부분만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는 존재로 비아냥거리면서 시편 기자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뒷부분, 이렇게 오늘 본문 5절의 뒷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란색 부분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시편 기자는요, 대적들이 조롱하는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전히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오드라는 단어인데요, 계속해서 반복하다라는 의미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5절의 말씀은요, 시편 기자는 그냥 단순히 절망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그것을 한 번 말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려고 하는 그 모든 상황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끊임없이 너는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너는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계속해서 자신의 영혼 가운데 스스로 선포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앞에서 솔직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16절까지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깁니다. 조금 길지만 하지만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잊었을 때에도 우리를 그 손바닥에 새기시면서까지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은 자신의 손에, 자신의 몸에 사랑하는 아들을 문신으로 새겼어요. 그 사랑의 표현을 위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셔서 내 손에 그 이름을 새기시면서까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사라지려고 할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선포하십시오. 너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선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스트레스 속에서도요, 계속해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서 하나가 이 자존감입니다. 그래서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회복하는 그 시간이 빠르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심리학과 신학에서 자존감을 끌어올리는 방법은 전혀 다르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요,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 이 작은 일에서부터 성취감을 느끼게 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학에 있어서는요,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 애초부터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에 있어서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에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사심받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실을 가지고 솔직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매일매일 높이십시오. 그래서 스트레스 때문에 걱정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이 세상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